아, 왜 우리는 모이면 이렇게 슬플 때만 모일까? 모이면 항상 투쟁만 해야 될까? 아, 좀 놀고 좀 즐겁고 행복한 일로도 좀 모이면 좋겠다. 야, 그러려면 우리 결혼식 해야 되겠다. 동성 결혼식을 위해서 예배당을 빌려줄 만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? 동혁님이고요. 로뎀나무 그늘교회 대표. 사귄 지 올해로 16년. 3마리 고양이들의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다 하고 있는. 여기는 동윤이고요. 저희 남편이고 네, 그렇습니다. 뭐야? 그게 끝이야? 뭐 영화를 함께 몸담고 있는 로뎀나무 그늘교회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요. 저희 교회가 올해 이제 30년이 돼요. 한국에서 최초로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로서 교회 역사도 다루고 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좀 담으면 좋겠다. 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. 처음 만난 거는 교회에서 처음 만났어요. 그때는 새신자구나. 저도 그때 사귀고 있는 친구가 있었고 동영님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마음이 끌리게 됐던 계기는 같이 기도원에 가서 1박 2일로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상상을 그때 처음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 동영님에 대한 이제 마음이 훅 생겼고 이런 퀴어 커뮤니티를 처음 나온 게 이 교회였거든요. 사실은 뭐 누구를 만난다 기대감보다는 크리스찬 또 퀴어로서의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더 우선순위여가지고 교회에서는 소그룹 모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 같은 조가 되면서 조장님, 조원 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상담도 잘 해주고 공감을 잘 해주고 다른 교회 형이랑 술 마시고 저녁 먹고 있었는데 조장님 부르자 해서 나오시라 그랬더니 또 나왔어요. 술 마시고 탐탐 카페에서 이제 첫 차를 기다렸죠. 제가 그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. 이 친구에 대한 마음이 생겼는데 나는 사귀는 사람은 있고 그래서 마음을 접어야 되잖아요. 근데 또 이제 부르니까 나간 거죠. 나가면 안 되는 자리인데 그냥 사실은 교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.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버렸다.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둘이 난리가 난 거예요. 누구냐고. 끝까지 말을 못한다 나는. 그거 어떻게 말해요 거기서. 절대 비밀을 지키겠다. 하도 닥달을 해가지고 내가 이 친구 보고서 왜 너라고 그러면 고백이라도 받아줄게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. 이 친구는 이제 느낀 거죠. 아, 이게 나구나.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갑자기 문자가 딱 왔는데 봤더니 헤어지고 오면 받아줄 의향 있음. 이러고 문자가 온 거예요. 그렇게 시작이 됐죠. 거의 사귀기 전쯤에 형이 독립을 해서 이제 집이 개인적인 공간이 생겼거든요. 저는 경기도 살고 서울 살았었는데 그냥 주중에 뭐 어차피 주말은 계속 3, 4일을 나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합치게 된 것 같아요. 일단 동거를 하면서 오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정말 디테일한 생활 습관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이면서 더 힘들었죠. 아, 진짜 성격이 안 맞는구나. 평소에 이렇게 잔소리를 착착착 쌓아가요. 어느 순간 서운하잖아요. 내 말 안 듣는다는 느낌 받을 때 저는 설거지를 하고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거든요. 저한테 미안해서 자기가 하겠대. 그러면 빨리 해놨으면 되는데 하겠다고 해놓고 또 한 며칠을 같은 그 며칠은 아니다. 이틀만 넘어도 오래된 거예요. 물에 담궈놓으면 물이 이렇게 썩잖아요. 썩지. 야, 너 이거 너무 과장이 심해요. 내가 무슨 썩을 때까지 물이 썩을 때까지 설거지를 안 하니. 음식물 들어간 물은 금방 썩어요. 이게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. 뭐 청소를 하건 뭘 하건 약간 한 번 하면 대청소고 좀 피곤해요. 그 한 번을 마음 먹는 데까지 결심에 약간 시간이 필요한 거죠. 설거지도 몇 번을 이 친구가 했던 걸 제가 다시 한 적이 있어요. 그릇에 뭐 그대로 붙어 있고 막 기름이 안 닦여 있고 뭐 이런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연애가 가능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? 둘이 이제 상담을 받았거든요. 근데 그러고 나니까 뭐 가장 좋았던 거는 그 감정이 내 것이고 내 감정을 다루는 법, 생각하는 법, 뭐 고민하는 법을 좀 배우면서 너무 화가 나거나 어떤 서운한 마음이 들면 그런 감정이 들게 한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저 사람의 어떤 말 때문에, 저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감정들의 원인은 결국 나에게 있다라는 거, 이걸 발견했던 게 저희 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. 또 한 가지는 세계관 같아요. 종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희는 어쨌든 신에게 기도하잖아요.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풀어지고 하는 과정들, 문제를 대하는 어떤 세계관, 저희는 굉장히 비슷하긴 해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게 공동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나의
커플이 성장하고 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커플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 커플을 둘러싼 공동체가 필요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려고 하고 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성애자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. 결혼을 하면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생기고 각자의 가족들이 또 연대하는 이런 과정들이 생기잖아요. 사실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는 임보라 목사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였어요. 떠나셨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고 너무 큰 아픔이고 뭔가 뭐 어떤 자리에 가도 슬픈 거예요. 계속 연대하고 있는 단체들이 다 그 기독교 단체들이고 그런 단체들과의 공공의 어떤 자리들이 기쁠 수가 없는 거죠. 임보라 목사님이라는 이 상실의 마음 때문에. 그래서 한 번은 유구당 추모기도회를 끝내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날도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. 근데 차 안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이 친구한테 왜 우리는 모이면 이렇게 슬플 때만 모일까? 왜 우리는 모이면 항상 투쟁만 해야 될까? 싸우기만 해야 될까? 좀 놀고 좀 즐겁고 행복한 일로도 좀 모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야 그러려면 우리 결혼식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이 유구당 추모기도에 오신 분들이 고스란히 다 오실 것 같은 거예요. 그럼 그 자리는 어떤 추모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위해서라도 결혼식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. 그게 시작이었어요.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남을 위한 결혼식이잖아요.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죠. 이 결혼식이 우리 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, 나는 어떤 결혼을 원하고 나는 이 결혼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한 2년은 얘기한 것 같아요. 저한테는 그때 하나의 기준이 있었던 게 나는 무조건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로 결혼식을 드려야만 해. 그게 아닌 결혼식 나한테 의미가 없어. 하나님 앞에서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고백하는 거, 그 의미가 나한테는 되게 중요하다. 이렇게 이제 못 박았었죠. 특히나 저는 무조건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결혼식을 위해서 예배당을 빌려줄 만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? 이건 정말 알려지면 뭐 그 교단이 난리가 나는 일이잖아요. 24년도에 코로나 이제 확 풀리고 나서 대만 퀴퍼를 로뎀에 설교하러 오시고 막 이렇게 교류하던 교회 중에 거기 이제 전도사님이랑 같이 거기 청년부도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획이 돼서 전도사님이랑 친해지고 또 관계를 맺어가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. 한번 얘기를 해보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 대만 갔다 오고 나서 웬걸요 그 해 전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장소 사용이 된다고 이제 허가가 떨어지니까 저희는 이제 그러면 오히려 놀랬어요. 날짜 정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가 이제 갑자기 확 이렇게 이제 저의 성격에는 이제 미션이 생겼잖아요. 뭐 타인을 위해서건 우리를 위해서건 어쨌든 이 시기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겠구나. 진짜 한 3달 안에 급진적으로 막 계획이 진행됐거든요. 사실 저희는 이제 일반 그런 이성애자 결혼처럼 업체를 이제 선정해가지고 업체에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한다던가 이러질 않았었고 결혼 웨딩 촬영이라던가 스튜디오 촬영, 옷 이런 것들을 안 할 생각이었어요. 예배니까 예배에 집중하자 정도였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. 야, 니들의 결혼식이 니들만의 결혼식인 줄 알아? 할 거 다 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스튜디오 촬영도 해야 된다. 심지어는 사진 촬영도 이 친구 지인이 공짜로 해줬고요. 그래서 의상도 제안을 해줘서 한복을 입기로 했어요. 근데 또 그거 가지고서도 막 남자는 수트다 진짜 너무 참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심지어는 또 예배당도 안 꾸미려고 했어요. 그냥 예배당 자체가 중요하니까. 그랬더니 어떻게 그걸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냐, 결혼식 분위기를 내야 된다는데 또 저희 교회에 꽃꽂이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. 자기가 해주겠다는 거예요. 그 친구가 또 꽃 사다가 다 장식 다 해주고 결국에는 뒤돌아봤더니 할 걸 다 하는 거예요. 스튜디오 촬영도 하고 막 메이크업도 하고 뭐 다 같이 찬송가 부르고 말씀 주례하고 저희 교회 분들 성가대에서 그 축가해 주시고
그런 피드백도 있었어요. 그냥 우리가 너무 친하고 가깝고 저희 두 사람에서 잘 아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린 건데 대표 기도도 여성 목사님이 해주시고 주례도 여성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. 예배가 이제 예식이 다 끝나고 났는데 사실은 제가 이 결혼식에 정말 초대를 하고 싶긴 했지만 기독교의 혐오가 너무 심해서 연락을 가장 늦게 드린 분이 있어요. 근데 이분이 두 사람의 결혼식이니 가겠다라고 오신 거예요. 예배가 끝났는데 저 이런 예배라면 이런 교회라면 자기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고. 이게 어쩌면 기독교가 지켜야 되는,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어떤 정신, 생각을 좀 그때 좀 피부로 느꼈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저희 교회 공동체 단체 사진 찍었거든요. 한 번도 그렇게 저희가 찍을 일이 없잖아요. 예전에 교인분들까지 그날 다 오셔가지고 80명 정도가 다 나와서 다들 정장 입고 되게 멋있게 차려입고 하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제 기억에 남고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희 소중한 공동체가 이렇게 세대를 아우르면서 같이 또 모여있는 것 자체가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, 저한테는. 약간 꿈꾼 것 같다고. 이게 현실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. 동성 결혼식이란 그거를 했다는 것도 대단한데 교회에서 한 거잖아요. 그것도 예배 형식으로. 근데 또 심지어는 그 자리에 하객이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.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. 그러니까 그냥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를 경험하게 된 그 순간이 꿈 같다는 거예요. 성소유자 기독교인들은 내면에 되게 뿌리 깊은 자기 혐오가 다 있어요. 근데 성소유자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키는 한 이 자기 혐오로부터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런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면 어쩌지? 궁극적으로는 나 죽어서 지옥 가면 어쩌지? 되게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. 저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고요.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들에게 이 뿌리 깊은 자기 혐오를 심어준 강단에서 많은 기독교 목사들한테 정말 좀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. 너무 싫어요. 화나고.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영상에 나와서 저의 인터뷰하고 하는 이유도 좀 많은 분들이 보고 성소유자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거, 그리고 우리 이렇게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간다는 것도 좀 알리고 싶고, 그리고 이런 기독교인도 있다라는 거, 그런 걸 좀 많이 알리고 싶어요. 만약에 이걸 본 기독교인 숨어있던 키어가 나도 교회에 가면 연애를 할 수 있을까? 이런 마음. 저 그게 전도의 포인트예요. 우리 교회 와서 연애를 좀 하세요. 네. 젊은 친구들이 연애하는 게 너무 예쁘고 그리고 너무 좋아요. 활력이 있고 저는 권장한다라는 입장입니다. 성소수자 기독교인분들끼리 커플을 맺어서 저희처럼 교회에서 결혼식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그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냥 일반 헤테로분들, 그리고 성소유자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같이 보면서 신학적인 논쟁 또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구나, 하나님이 이 결혼식을 축복하시는구나를 그냥 다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 더 이상 혐오하지 않지 않을까요?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를 하실 것 같긴 한데 신뢰가 없어서 정말 그런 세상에 왔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그런 커플들이 있다면, 마음이 있는 커플들이 있다면 좀 용기 내서 결혼식을 교회에서 꼭 해보시라. 너무 좋다. 네, 추천하고 싶습니다.